요즘 졸업 시즌이죠. 학교마다 꽃다발을 하나를 안고 우리 자녀들의 또 손주들의 또 졸업 축하하기 위해서 학교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성건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해라서 지방의 준비로 제가 바쁘는 상황이긴 했지만 잠시 내려놓고 졸업식에 다녀왔습니다. 예전에 저는 부교육자로 이제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 보니까 졸업하고 있는 그 교회 아이들을 챙기기 위해서 졸업식장에 해마다 다녀오곤 했었습니다. 근데 졸업식장에 가니까요, 왕년에 많이 들리던 졸업식 노래가 있었어요. 어떤 노래일까요? 빛나는 뭐 그런 노래도 있죠. 그런데 석별의 정도 많이 들렸습니다. 석별의 정.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내 친구여, 작별이란 웬 말인가, 가야만 하는가. 국민 졸업식 노래. 됐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요, 이 노래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옛날 노래보다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노래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많이 들렸던 노래가 015B가 불렀던 이젠 안녕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어떤 노래냐면,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 거야, 뭐 이런 노래예요. 그리고 또 세월이 또 지났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학교를 가보니까 학교에서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김동률의 출발이라는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사실 요즘 노래는 아니에요. 그 노래 나온 지 한참 됐어요. 그런데 TV에서 블랙야크에서 아웃도어 이제 제품 파는 데죠. 거기서 광고를 했는데 이 광고에 이 김동률의 출발을 노래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노래가 유명해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잘 아는 노래가 돼가지고 이 노래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노래는요, 어떤 헤어짐이나 어떤 이별의 아쉬움을 더 이상 노래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노래예요. 그래서 졸업식을 하니까 서로가 헤어져서 아쉽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그런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새로운 출발. 그래서 아이들도 뭐 친구들하고 사귀었던 그 아쉬움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냥 안녕 빠빠이 하고 가는 거예요. 쿨하게 헤어지더라고요. 아주 과거의 내 모습에 안주하기보다는 미래의 내 모습에 더 초점을 맞춘 노래가 이런 노래였습니다.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목사님은요, 어딜 가든 해외를 가든 국내를 가든 어딜 가든 다 교회 생각만 합니다. 교회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과거의 옷을 벗고 과거에 무거웠던 짐 정리도 했어요. 과거에 집주인과 얽혔던 여러 가지 관계들도 있었거든요. 그 관계들도 청산을 했습니다. 이제 소망교회라는 이름을 내려놓고 이제 올리브교회로 새로운 이름도 우리가 가지고 이제 다시 출발을 했습니다. 장소도 바꿨어요. 장소도 이제는 저 화명동 저 사거리에 있었던 곳에서 이제는 2층으로 내려와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다음 달이면 이제 지방 목사님들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올리브 교회에 새로운 출발을 또한 축하해 주시겠죠. 교육자회가 이곳에서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으니 이제 과거의 전통과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이제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새로운 도약을 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얼마 전 교회 간판을 달게 되었을 때 감동적이더라고요. 교회 간판을 막 이제 달았어요. 앞에 있는 간판을 달았어요. 한번 보셨습니까? 올라오면서. 네. 아래층에 사시는 분, 오케스트라에 아래층 사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칭찬이 아니라 불만에 섞인 막 목소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 건물하고 이 간판을 보니까 우리가 교회 건물에 새 들어온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교회 건물에 새 들어온 것 같다고. 네. 그 간판 누가 먼저 달았어요? 아니 자신네들이 제일 좋은 곳에 딱 위치를 달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간판을 달고 나니까 상황이 바뀌어진 거죠. 네. 자신들이 오히려 새들어 사는 것 같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단지 이 건물에 그냥 간판만 달았을 뿐인데 내 세입자도 느낄 정도로 이 건물에 확연한 변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밤에 보셨습니까? 밤이 더 아름답습니다. 네. 노란 불이 들어오거든요. 네. 아름답습니다. 새로운 시장, 새로운 변화가 이 건물의 외관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도, 이 지역사회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새롭게 찾아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어릴 적에 목사님은, 저희 담임 목사님의 목사님은 창세기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창세 신앙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창세 신앙. 세상의 출발을 알린 이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 담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세상의 시작은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셨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말은 원어로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로는 기억을 합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타 샤마임 웨트 하 아레치라는 말입니다. 베레시트 태초에, 영어로 in the beginning입니다. 바라 창조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이, 샤마임이 하늘이고요, 아레치가 땅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원어로는 하늘과 땅이 비교적 길게 적혀져 있는데요, 한자로 번역하면서 매우 압축해버렸습니다. 네. 한마디로 그냥 압축해버렸습니다. 천지. 네. 하늘천 땅지입니다. 한 문장에 반 이상 되는 말들을 단 두 글자로 그냥 압축시켜버렸습니다. 네. 줄여서 간단하긴 한데 요즘 우리말이 점점 짧게 줄여지다 보니까 어떤 느낌 드시나요? 네. 버스 정류장을 버정이라고 불렀는데 젊은 사람들이 버정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버정. 그럼 어떤 느낌이 올까요? 간단하고 쉽게 부를 수는 있는데 버스 정류장의 느낌이 다가오시나요? 잘 안 다가오는 것 같아요. 편리하기는 하지만 단어가 주는 느낌이나 의미, 뉘앙스를 쉽게 간과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번역해서 읽어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같은 말이지만 전혀 다른 느낌이 없죠. 여기서 오늘 시간상 두 가지 단어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라는 단어하고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원어로는 베레시트라는 말이죠. In the beginning이라는 말입니다. 베레시트는요, 배하고요, 레시트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인데요, 배가 영어로 in이라는 말이에요. in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레시트는요, 시작, 근본, 으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창조의 시작, 하나님이 변화의 시작, 하나님이 출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시고 변화하게 하시고 출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시작점이라는 사실, 변화의 시작점이라는 사실, 새로운 출발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세상의 처음,
그 시작을 이끌어내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의 시작만 이끌어내실까요? 아니요. 그 이후로도 주님은 변화의 시작을 이끌어내십니다. 이 나라의 시작 주님이 하셨습니다. 만약에 안익태 선생님이 한국 환상곡을 작곡하지 않으셨더라면 아마 지금의 애국가는 어떤 노래일까요? 석별의 정 버전으로 부르지 않았을까요? 예전부터 석별의 정으로 불러왔습니다. 예. 오랫동안 상이 동해물과의 팩트사. 네. 예전부터 그렇게 불려져 왔었어요. 우울한 버전의 애국가를 불렀겠죠. 지금도. 네. 내 안에 새로운 변화 누가 시작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새로운 부흥을 누가 시작하게 하실까요? 주님이 하십니다. 그 시작이 하나님이세요. 1880년대에 이 땅에 아펠란저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 가정이 이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오셔가지고 복음의 불길을, 성령의 불길을 이 땅에 던져 놓으셨습니다. 교단과 교파는 달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 받고 불 받고 성령 받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타임에 맞춰서 그들을 너희는 조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들을 불러주셨어. 그 당시에는요 조선 땅이요 지도에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때였어요. 조선이 어디지? 서양 사람들에게는요 아주 낯선 곳이었습니다. 중국도 알고 일본도 아는데 조선은 어디지? 라고 했던 그 시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네. 성령 받고 불 받고 대학생 선교에서 성령 받고 불 받던 사람들. 네. 그래서 아펜델로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다 젊은 나이에 오셨습니다. 20대예요 다. 그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령의 불, 복음의 불을 이 땅에 던지시고 들어가셨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언제나 주님이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부흥의 시작을 열어주신 거예요. 어떻게 장로교와 감리교가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같은 배에 한 배를 타고 들어올 수 있습니까? 한 날에요? 동시에?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교단이 다른데 준비하는 기간도 다르고요. 그런데 한 날 한 시에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소망, 변화에 대한 갈망,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야 될 줄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시작을 열어주시니까요. 변화를 읽어내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로 엎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 속에서 드러난 사실은요, 창조의 주체가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란 사실인 겁니다. 아멘. 다른 그 어떤 것도 창조의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의 주체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요 여러 가지로 많이 단어가 쓰였지만요 주로 세 가지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구약성경에서 2250회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5321회를 사용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도나이라는 단어도 사용되었는데요, 구약성경에서 약 한 400번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단어 중에 오늘 창세기 1장에 쓰여진 단어는요 모두 다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이 엘로힘이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 있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 1절부터 31절까지가 여섯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여섯째 날,
2장 1절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안식하셨더라. 7째 날에. 예.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창조 사역은 1절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 수많은 단어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무려 32번이 나옵니다. 32번이 나와요. 모두 다 엘로힘입니다. 뭐 아도나이, 뭐 여호와 없습니다. 다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누가 창조 사역에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뭐 천사나 뭐 다른 뭐 신령한 세계 아니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우주와 하늘과 바다와 이 삼라만상, 이 동물과 식물과 사람, 이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만들어내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엘로힘 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나를 만드셨다면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마치 내비게이션과 같이 내가 가야 할 길, 그 모든 길을 아시고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내가 알아야 될 것들, 내가 해야 될 사명들을 주님께서 다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죄악과 때로는 연약감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있다 하더라도 다시 고쳐줄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다시 AS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가장 적임자이신 거죠. 아멘. 무너진 나를 일으키실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한 나를 채워주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아멘.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내가 가야 할 길, 나의 소명과 나의 사명, 내가 다시 회복하고 내가 다시 일어설 힘, 내가 구해야 할 지혜와 능력,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주실 수 있나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신 이 능력의 하나님, 엘로힘 되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다시 발견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인생의 목적과 방향 다시 찾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단어를 봤으면 이제 문장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에 담겨진 의미와 이 의미를 함께 세 가지 정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늘과 땅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하늘과 땅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저 하늘에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 천국도 창조하셨다라는 거고요. 하나님은 땅, 저 영원히 불타는 지옥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창조주 되신 하나님만이 그곳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주님이 아세요. 아멘. 그리고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지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인간이 사단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사단 마귀와 함께 사단이 가는 길로, 마귀가 가는 길로 그 지옥으로 우리가 빠져들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많은 이단들이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막 유혹하고 어떻게 하든지 막 꿰어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만 뭐 27명의 예수가 있다고 하죠. 근데 그들이 진짜 예수인가요? 아니죠. 그들은 영혼들에게서 온갖 것들을 착취할 것만 생각을 합니다. 네. 재산을 막 뺏어가고요, 관계를 다 무너뜨리고요. 하여튼간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사꾼입니까? 아닙니다. 선한 목자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뺏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십니다. 아멘. 그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악을 씻어버리고 거듭나고 정결하게 되어서 주님의 나라로, 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그 내어놓으신 이 복된 생명길을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늘 걸어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은 다시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더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시 창조하실 수도 있으실까요? 하나님이 저희를 창조를 하셨잖아요, 태초에. 그러면 다시 주님이 이 세상을 다시 창조할 수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의지가 하겠다고 하시면 다시 창조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아무 때나 창조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에만 하실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다시 창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은 세상의 마지막에 사람들이 세상이 막 무너지고 심판받고 막 세상이 망가져가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네. 그게 요한계시록 나오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재창조도 가능하신 분이세요. 그렇다면 무너진 내 삶, 무너진 내 건강, 무너진 내 마음, 우리 주님이 다시 창조하실 수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아멘. 주님은요, 나의 무너진 삶도, 나의 무너진 마음도, 무너진 나의 건강도 주님은 다시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에게는 인생의 가을과 겨울이 찾아오기 때문에 언젠가는 시들고 언젠가는 그 생명에 다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겠죠. 당연히 그러게 됐죠. 이것도 주님이 창조하신 섭리 있지 않습니까? 근데 때로 주님은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연약한 인생 가운데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인생 가운데 새로운 창조를 허락하시곤 하십니다. 혹여나 내 삶 가운데 인생의 무거운 죄짐과 또 경제적인 짐, 어떤 관계적인 짐들로 인하여서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 현실이라면 이 모든 것을 다시 창조하실 수 있는, 재창조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다시 창조해 주세요.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저도 여차여차해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무력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있어 왔습니다. 사람이잖아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무너질 때가 있어요. 이제는 앞길이 보이지 않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피할 길도 주시고 도움의 길도 주시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으셔서 제가 이 자리 가운데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제가 말씀드렸었죠. 20살 때에 3가지 어려움이 하루 한날에 찾아왔다고. 3가지 어려움이 하루 한날에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 20대 젊은 청년이 가진 정말 어려움들, 그 어려움이 하루 한날에 같이 찾아왔습니다. 무슨 머피의 법칙도 아니고 하루 안에 3가지 시련이 같이 찾아올까요? 그때 그 일이
제가 매일 기도실을 찾게 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매일 기도실을 찾는 저에게 하나님은 그 무너진 나를 다시 일으켜 주셔서 지금까지 동행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재창조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은 심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재창조도 하실 수 있다라면 하나님이 그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시 무너뜨릴 수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 멸망기에 하나님이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게 하시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이스라엘도요, 대한민국도요, 세계도, 열방도,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것을 가지고 내가 이거 다른 것을 만들어야지 하면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심판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 만드신 모든 것들을 주님이 폐하실 수도 있고 변해서 다른 것들로 다르게 만들 수도 있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의지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당시 주님은 죄악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면서 그때 심판당하고 나니까 언제 다시 나라가 세워지던가요? 19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나라가 다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 세우신 나라도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하물며 우리 대한민국,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인생은요,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 한시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 것 같은데 우리 가정 아버지 어머니가 잘 이끌어나가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인도하는 것 같은데 국회의원이 이끄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 아니다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 다 주님의 손에 있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아멘.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사실을 알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셔서 소망교회에서 이제 올리브교회로 다시 세워주셨는데 이제는 예쁜 간판도 달아주셔가지고 이따 없이 저녁이나 새벽에 와보면요 얼마나 아름답게 불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찍어가지고 카톡 프로필을 해놨어요. 궁금하시면 거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에도 이 동네에 제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도 이 건물을 종종 봤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 건물이 그렇게 예쁘다고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그렇게 예쁘다고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간판을 달고 올리브교회가 환하게 이 동네를 비추고 있으니까요 이 건물도 덩달아서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올리브교회로 하여금 왜 이렇게 이곳에 새롭게 시작을 하게 하셨을까요? 올리브나무가 좋은 올리브 열매들을 맺듯이 하나님은 우리 올리브교회로 하여금 생명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아멘. 올리브교회를 통해서 세워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이 있고 그 받은 기름 부음을 예수님과 같이 또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주는 사람들. 올리브 교회가 그 받은 사명대로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또한 주님 앞에서 복된 상급과 면류관과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조자가 되신 하나님, 재창조자가 되신 하나님, 심판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복된 비전을 감당하도록 능력과 힘을 베푸시면서 새로운 은혜의 시즌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